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방수 공사를 좀 했습니다. 바닥에 아직 향기가 좀 나죠. 예, 우리 홍수가 오면은 우리가 지하기 때문에 지하에 우리 지하수가 흘러가는데 이제 콘크리트 사이로 물이 좀 스며들 수 있어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기 나는 공사를 했습니다. 조금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너무 독하다 그러시면은 사인을 주시면 제가 설교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는 그냥 이렇게 제대로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다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지시나요?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줄 때에 여러분의 사랑이 또 알아주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에 부응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이제 사랑해 주겠구나라는 또 다짐도 하게 되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아마 사랑을 받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는 성적이 좋으면 사랑받을 거야, 또 직장인들 가운데는 성과가 좋으면 사랑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인정이죠. 인정받을 때에 그런 것입니다. 인정과 사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여러 가지 사랑을 하기 위해 수고와 애씀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스며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것을 뭔가 해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거할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출발,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은혜로 시작한 신앙을 성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받기 시작한 그때가 언제인지를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치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인데, 그 빛남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그 자기의 증명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가운데 빛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증명하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아스데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능력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연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더욱더 이 연약한 상태를 어떻게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 연약하다는 말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손을 내밀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도움을 구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또 그것에서 더 벗어나서 조금만 노력하면 네가 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이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 가지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지요. 연약한 상태 가운데에 누가 먼저 오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바로 이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의 상태를 이제 경건하지 않은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세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요소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또한 이 성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의 연약한 자들,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일일이 찾아오신 사건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400년 고통당하는 이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로 인하여 마침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 많고 무엇보다도 경건하지도 않고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높은 하늘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의 사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골고다까지 내려가신, 죽음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역사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역사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신 놀라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말만 번들이 하면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 연애할 때는 말만 번들이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사랑은 깊숙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책임지는 사랑, 무엇보다 희생하는 사랑, 무엇보다 대가를 치러 나가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사랑은 그러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희생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 희생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위해 희생, 사랑하기 위해 이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명하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정하셨다,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에 연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8절 말씀에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란 말을 너무나도 잘 알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쓰여진 말은 하마르톨론이라는 변형된 단어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사람이라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원래의 관역,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향을 털어버렸습니다. 미치지 못해요. 어느 방향으로 나갔을까요? 자기 자신에게로 나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뭐라고 이 사탄이 유혹을 합니까? 이것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 단어를 창세기에 있는 단어는 곰곰이 묵상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극하는 거예요. 그 자극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그러므로 죄는 자기 자신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나쁜 행동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방향의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 살아가는 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성공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보다도 내 뜻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더 우선순위하는 방향으로 털어버리는 것이 죄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 죄인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의 놀라운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확증이라는 단어는 시네스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증명해 보이시고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증명되지 않냐?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 헤매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죄 없으신, 우리가 죄 가운데 가있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대가를 치르신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요. 희생을 하죠. 내 좀 못 먹어도 자녀를 위해 더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더 잘 먹이려고 하고, 더 좋은 옷 입히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 군인들 예전에 이게 월남전이나 또 6.25 때 많은 수백만 명이, 많은 이들이 죽었죠. 군인들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희생을 하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사랑 가운데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은 언제나 값을 치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값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왜 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끔찍한 일 가운데에 그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말로만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왜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십니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죄에는 반드시 죄의 값이 있어요. 그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이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다면 이 신약 가운데 이 짐승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제한적인 죄 용서가 있기에 완전한 용서, 완벽한 용서 위에서 완벽하신 분,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값이 필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 완성된 모습과 그 완성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신 장소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썼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희생시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사랑을 완성시키신,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죄가 없으신 아들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벽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불쌍하게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 내가 피 흘려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이라는 것이죠. 존 칼빈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분명한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 흘리심으로, 찢기심으로, 고통과 절규 가운데에 마지막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의심한 날이 오면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아름다움이 나타난 그 장소, 그 달리신 이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볼 수 있는 잊지 않은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볼 때에 내가 달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고 우리를 단순히 그냥 무엇보다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회복, 온전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귀한 사랑의 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집으로 데려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시작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또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오셨어요. 또한 우리의 죄인됨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와 원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원수와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먹어보셨죠? 그죠? 속이 더부룩하고 어때요? 뭔가 막힌 것처럼 뭔가 빨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정말 못 살게 주는 직장 상사하고 만나면은 하필이면 왜 내 앞에 앉았나 싶어가지고, 그죠? 원수와 화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온전히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화목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의 사랑의 초청장이며 증명되는 귀한 사랑의 증명의 장소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항상 깨어진 관계로 나아갑니다. 죄는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길, 다시 아버지의 집 에덴으로 날마다 나아가지 못하는 그 길, 막혀있는 그 길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길을 열으시고 화목의 제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보다 더 깊은 은혜가 바로 이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의미가 뭐냐? 이 화목의 의미, 카탈라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화목하다는 말은 행복한 집, 본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화목한 곳에서 추방을 당하였어요.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본래의 집으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돌아온다라는, 이 집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할 때에 우리에게 떠오른 하나의 비유가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도망 나간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도망간 두 번째 아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돼지우리에서 뭘 깨닫습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먹는 거리라도 좀 이렇게 해결될 텐데 라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짓골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거짓골로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멀리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 나이 많은 아버지가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달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와서 잔치의 상을 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자리를 회복해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화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다시 아버지의 집, 본래의 행복과 본래의 복과 본래의 은혜와 본래의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이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분이 탕부 하나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은 길 잃은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죄인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맞아 들이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절정이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이런 단계 가운데 그냥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복음의 절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죠. 뭘 얘기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죠. 연약한 자였습니다. 경건치도 않아서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었어요.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죄의 의식을 안고 살아가는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화목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데 있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만족함을 누리는 그한 귀한 기쁨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해결된 이유는 다시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놀라운 이 값을, 대가를 치르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만 섬길 수 있도록 놀라운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으로 주 안에서 이 사랑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니클러스 월터스토프라는 교수님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기독교 철학자고 교수님이셔요. 예일대 교수와 또 칼빈대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 어느 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25살이 되는 날 오스트리아 유럽을 여행하다가 산행 도중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암벽 등반하다가 추락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유럽으로 가서 아들의 시신을 수습했어요. 낭자에 찢어진 아들의 시신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라는 질문하게 된 것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색가였습니다. 사상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귀중한 은혜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슬픔 앞에 왜? 라는 질문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이어야 됩니까? 왜 이 젊은 나이여야 합니까? 왜 좀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비록 신앙은 버리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 이와 같은 슬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담아서 썼던 책이 레멘트 오브 선이라는 이 글이 있어요. 아들을 위한 통곡이라는 책입니다.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가 슬픔을 정리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았던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픔은 사랑의 대가입니다. 사랑이 계속되는 한 슬픔도 계속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글이지요. 그런 슬픔이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기도하고 난 뒤에 책 후반부에 그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버리신 아버지구나. 그 순간 그는 내리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죽음까지 내어보내주셨어.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화목케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사랑하시는 분이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반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도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고난을 설명하는 하나님보다 고난 속에 함께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묵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절규 가운데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에 그 통곡의 소리를 외면하신, 구름으로 만드신 그 모습들 가운데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러기에 아버지의 절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 속에 끊임없이 끝까지 보여주신 사랑의 흔적이요 사랑의 귀한 표식인 것이지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슬픔의 흔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가치가 바로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사랑의 표식과 사랑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아가야 되고 내려가야 될 장소는 연약한 자들을 찾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사랑의 표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대가를 다하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대가를 치르는 사랑, 값을 치를 줄 아는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셨기에 기쁨이 없는 곳, 화목이 깨어진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명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증명된 삶으로 온전히 사랑으로 이어져가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
세상 죄. 우리 4절 고백합니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기쁜 샘이 나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잠이 넘치네.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세 상종시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연약한 자를 위해, 경건치도 못한 자를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를 위해 돕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사랑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대가를 치른 그 사랑 앞에 우리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가며 희생하며 섬기며 아낌없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귀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랑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졌기에 가정과 이웃과 세상 가운데에서 화목이 깨어진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화목해하는 믿음의 귀한 동행의 아름다운 삶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의 집이 이루어지는 복된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